안녕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으시며 주께서 주시는 삶의 새로운 아침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2번 함께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정성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이해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며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대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길에 사고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고향 방문을 통하여 부모, 형제, 자매가 훈훈한 정을 나누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온 가족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100쪽을 펴셔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속
추석 명절 끝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명절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그 본체였죠. 안식일은 명절 중에 첫 번째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명절을 즐거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은 첫 번 유월절로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자의 새벽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시작을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고센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고, 거기로부터 갈라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을 잠깐 보지요. 광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메마르고 험난한 곳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곳.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은 참으로 험난한 위험천만한 사막,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거대한 장애물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생존,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아남느냐, 바로 거기에 절실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 사막은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사람이 다니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모래 광풍이 불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마차가 다니던 그 자국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계속되는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거든. 9절에 가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3절, 5절, 9절 계속해서 인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 앞서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인도자는 한 걸음 정도 최소한 앞서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앙하게 하신.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단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심장이 중단하면 죽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잠시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름 기둥은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 일어나야 할 자리,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이정표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 들어보시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구름이 움직여 가는 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과 때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까? 방향, 그리고 언제냐, 그 두 가지.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는 하늘의 그늘막이 됐어요. 이 구름 기둥이 하늘의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줬어요. 습도가 0에 가까운 사막이기에 그늘만 있으면 땀이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는 습도가 여름철에 굉장히 높잖아요. 장마철. 그러니까 구름이 껴도 땀이 흐릅니다. 증발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나 그쪽 기후는, 사막의 기후는 그늘만 있으면 아주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려고 성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요나는 너무 뜨거워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조그만 박농쿨 하나에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박농쿨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그늘을 이뤄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구름 기둥은 쉼터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뒤따르는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막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앞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뒷문까지도 단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장을 보세요.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막았어요. 방어막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뒤로,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자, 또한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항상 머물 때 어디에 머뭅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가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로 또 불이 이렇게 내려와 같이 앉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법궤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곧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또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기둥이지요. 불기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입니다. 이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불같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은 성령님을 예표한다. 이는 밤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자연 환경과 맹수로부터 보호하시는 역사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쉽게 갑자기 출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다. 이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갔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곡 같은 성도였나, 아니면 모양만 있었던 가라지였나. 정말 알곡이면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때의 마음속에 주여 어서 속히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화음 있는 찬양으로 나누게 해 주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서로 손에 손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간절하게 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 들어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께서 나의 평생을 맡으셨습니다. 나의 평생을 맡으셨. 실패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난 몰라라? 더 맡으시지.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질고를 맡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맡으시려고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다고 할 때에 더 하나님은 나를 껴안고 계신 거예요.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힘들 때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 하나님 인도하시나요?
인도 받는 자,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는 첫 번째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야 인도가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두세 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건 뭐예요? 네, 첫 번째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당신, 너, 세 번째가 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순서예요. 근데 세상의 순서는 다르죠. 첫 번째가 나, 두 번째가 너. 세상의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시간이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건 첫 번째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세상의 누룩이 내게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13장 7절 이 일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새벽을 가져온 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 7일 동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무려 7배 7일입니다. 구원받은 날은 하루 한 번이지만 영원한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완전수 7, 더 영원토록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루에 다 되는 건가요?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하고 이루는 삶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건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될 삶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광야를 건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밤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을 지키는데 전부 집안 식구들 다 총동원해서 얘들아 다 집안 대청소한다 하면서 가루 하나도 다 청소해내는 거예요. 먼지 하나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왜? 빵을 먹고 남겨놨는데 쥐가 돌아다니가 빵을 먹고 어디다가 이렇게 흘렸어. 장롱 뒤에 가루가, 유교병 가루가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롱도 드러내고 전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옷장도 전부 다 청소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날에 하는 대청소예요. 발효식품은 아예 다 제거해낸 거예요. 누룩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모양을 변형시키잖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죄의 형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 옛것이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했던 일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그들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을걸. 그래도 거기는 뭐 힘들어도 가끔 고기라도 먹었지. 힘들어도 그 양파 그거 그 맛이 그리워. 맨날 지금 하늘에서 뭐 만나라고 좁쌀 같은 거 내려오는데 그거 질렸어. 이제 입에서 질려버렸어.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한 데서 결국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장년으로 성년으로 인정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 다음 세대만 남았어요.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 아직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의 부스러기들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의 힘을 빌어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얕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돼. 그들은 달라 우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말씀이 손과 눈과 입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장 9절 말씀, 13장 9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손,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눈, 미간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냥곽처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톡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 항상 내가 바라보는 눈, 무엇보다도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내 입, 바로 이 세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입에 담고 있는 말들은 무엇인지. 오히려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눈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손, 내 눈, 내 입 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자기 손을 향하여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에는 손아, 수고 많았다. 눈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서, 미간도 한번 눌러보면서, 너 오늘 참 살펴보느냐고 수고 많았다. 얘야, 내 입 오늘도 감사하는 말이 많았구나. 오늘도 다른 사람 격려해주는 말이 많았구나. 수고 많았다. 오늘도 내 입에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담았구나. 감사하구나. 너 오늘 그 입으로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늘 좀 어떠세요? 무난하는 입이 되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쯤 되면 당연히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당연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붙잡힌 삶이죠. 여러분, 이 한 목사가 평생 신조로 삼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제 1조, 저의 1조의 신조입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누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래요, 주님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도 열심히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돼서 나도 열심히 붙잡겠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이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뜰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다 같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제가 지난 주간까지 이사야서를 통독을 했어요. 하루에 한 7장, 10장 정도씩 해서 아마 이사야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사야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메마르고 험난한 곳입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형통한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자로 두기 위해서는 첫째 번째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이 내게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손과 눈과 입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곳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인도자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며 우리 안에 세상에 누룩이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 행동, 말까지 다 지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옛사람의 모습이 다 털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된 나를 보라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부르시고 4절을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을 두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다시 그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들여놓고 나의 첫 번째가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 앞에 늘 시작을 드리고 그 나중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의 손으로 수고한 삶에 거두게 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열애 하나로 또 감사함으로 또 선교와 봉사 구제의 예물로 주님 앞에 갖가지로 드려진 예물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니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오병이어의 예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는 세상, 여전히 많은 질고로 고통하는 이들, 여전히 인생의 어려운 무게로 인하여 또 아버지 경제적인 난국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때에 다시금 하늘의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히 요즘 모이는 것이 없어서 큰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비대면 하는 이 기간에 교회에 좀 너무 오래돼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고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됐네 그때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소식들 중에 더 알고 싶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 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손도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길을 내어도 길을 잃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길이다 하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쳐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 위에와 또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